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감옥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자주 예로 드는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고난과 마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종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전하고 있다. 아마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 여종이 며칠 동안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며 시끄럽게 방해를 하자 바울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여종에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일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로마의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한테 그냥 귀신이 떠나가도록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나 선교 여행 안 해. 나 돌아갈 거야. 이렇게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마 저는 하나님께 삐졌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의 감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잡범 및 일반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하에 있는 굴을 파서 만든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을 깊은 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강력범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가두는 곳입니다. 강력범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가두는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착고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려 고정하는 형태이고 쇠사슬이 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등을 벽에 대고 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한 채 깊은 감옥에 그리고 착고까지 찬 상태로 있습니다. 이들은 감옥이라는 고난에 마주쳤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고난과 마주하고 그 고난 속에 빠져 그 고난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고난이 바울과 실라가 차고 있던 차코처럼,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난이 감옥처럼 우리를 막고 있고, 차코같이 이 형틀이 왜 우리의 발을 묶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먼저 찾게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군 복무 시절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철원에서 그리고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항상 전투 준비를 갖추고 밤낮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교대로 경계 근무를 나섭니다. 경계 근무를 설 때 낮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환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되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복무했던 철원 지역은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전사자들이 묻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떨리는 수많은 괴담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밤에 그 괴담의 소처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변을 바라볼 때 저에게는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에 순찰을 돌다 보면 빈 소처들 안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고 그 무언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찬양을 많이 불렀었던 때가 아마 근무설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밤에 경계 근무를 서면서 큰 소리는 낼 수 없었기에 작은 소리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근무 시간 내내 찬양을 불렀습니다. 순찰 가는 도중에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던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커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디트레이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천지신학자로 촉망을 받고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의 기운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 정권에 항거하다가 결국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죽을 줄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늘 새로워. 자신이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본헤퍼 목사님은 놀랍도록 평안하고 고요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적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감옥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까?
우리는 바울과 신라의 믿음을 닮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되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을 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기도를 올렸을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신라가 같이 있었던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끊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간수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아마 내일이면 나는 형상기술로 사라지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죄수들이 탈출하지 않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이 행동과 말을 통해 간수의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이 간수 앞에 아무도 탈출하지 않는 죄수들이 보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간수 앞에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이 희망, 구원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바울과 신라의 모습에 압도당하고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선생님들이여, 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간수는 이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바울과 신라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고 이들을 통해 그들의 주변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고 그래서 이들을 보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들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간수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도망갔을 텐데 저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질문하는 간수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더 궁금했던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간수는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고 듣게 될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미움과 비난의 말 대신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님의 향기가 날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고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해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